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서는 참 재미있는 책입니다. 일단 어떻게 읽든지 결론이 항상 똑같이 나옵니다. 뒤에서부터 읽어도 그렇고 앞에서부터 읽어도 똑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또 이 요나서를 통해 요나를 좋게 볼 수도 있고 또 나쁘게 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결론은 똑같습니다. 무엇보다 결말이 딱 깔끔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마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쓴 것 같은데요. 잘 읽어보시면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주장을 하지만 결국에는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읽느냐면 요나서는 일종의 풍자 문학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을 두고 풍자하고 있죠. 그래서 책의 여러 곳에서 역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요나의 말과 행동에 역설이 있고 하나님의 설명에도 역설적인 면이 있습니다. 등장인물 하나하나에 요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과 역설적인 설명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찾아내는 것이 참 재미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정도 되는데 지금 요나가 있는 곳에서 스페인까지 거리를 계산해 보면 한 100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도 참 먼 거리인데 요나가 살던 때는 마땅한 이동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 거리를 가려면 굉장한 준비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지금 준비 없이 그것도 비싼 비용을 치르면서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요나를 그렇게 움직이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왜 다시스로 갔으며 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가려고 했을까요? 이유는 재미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꺾든가 아니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던가 해야 합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 그것은 또 잘못된 것이니 요나는 지금 못 들은 척하면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요나의 입장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은 죄입니다. 옳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요나는 지금 그 명령을 들은 적이 없는 것처럼 멀리 떠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에게 그 명령을 내리지 않으시겠지, 하나님께서 쫓아오지 않겠지 하는 마음으로 저 멀리 다시스로 숨어버리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과 맞지 않을 때 요나와 같이 숨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하죠.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것처럼 저 멀리 도망을 가버립니다. 사람의 고집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죠. 내 생각과 다르면 하나님이 부당하다 여기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니느웨와 같은 악한 도시에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저 도시는 멸망하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뜻을 저토록 거절했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힌 아수르의 수도인데 어떻게 살려주어야 하느냐,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따졌을 때 가장 부당한 것은 니느웨가 아니라
요나라는 사실이 재미있습니다. 요나가 도망가는 명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니느웨는 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의 말대로라면 누구보다 요나가 벌을 받아야 합니다. 요나는 니느웨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죠. 요나의 논리대로라면 니느웨가 받아야 할 벌을 요나가 다 받아야 하는 것이죠. 반대로 자기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자기 자신부터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야 하죠. 니느웨에게 선포해야 할 그 메시지를 요나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대하시는 마음이 지금 요나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요나가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십니다. 도망갔을 때 그를 붙잡고 그가 있어야 할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반항하고 고집 부릴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찾아오시며 설득하시고 계십니다. 니느웨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악할 때 먼저 다가가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것처럼 요나에게도 똑같이 일해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을 해 주시더라. 요나는 자기와 니느웨를 전혀 다른 입장이라고 이해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는 똑같습니다. 니느웨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요나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요나에게 찾아가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감사하다면 원수와 같은 니느웨에게 가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나가 어디로 가든지 쫓아갈 것입니다. 앞으로 요나는 배를 타고 가면서 배의 가장 아랫부분에서 보이지 않는 불빛이 없는 곳에서도 숨을 것이고 또 죽음을 맞이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도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께서 쫓아가셔서 요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쫓아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에 끝끝내 쫓아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설득시키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도망가지 말고 설득을 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며 움직여야 합니다. 그것이 도망친 요나로부터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옳은가? 내가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이 옳은가? 그리고 내가 옳은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옳은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할 수 있는 것이 요나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지 말고 쫓아오시는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